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 우리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두 구절인데 신약성경 요한복음 21장 1절부터 12절까지 말씀과 골로새서 2장 6절부터 7절까지 말씀입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디베랴 호수에서 또 제자들에게 자기를 나타내셨으니 나타내신 일은 이러함이라. 시몬 베드로와 디두모라 하는 도마와 갈릴리 가나 사람 나다나엘과 세베대의 아들들과 또 다른 제자 둘이 함께 있더니 시몬 베드로가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가노라 하니 그들이 우리도 함께 가겠다 하고 나가서 배에 올랐으나 그날 밤에 아무것도 잡지 못하였더니 날이 새어갈 때에 예수께서 바닷가에 서셨으나 제자들이 예수이신 줄 알지 못하는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얘들아 너희에게 고기가 있느냐 대답하되 없나이다. 이르시되 곧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지라 그리하면 잡으리라 하시니 이에 던졌더니 물고기가 많아 그물을 들 수 없더라. 예수께서 사랑하시는 그 제자가 베드로에게 이르되 주님이시라 하니 시몬 베드로가 벗고 있다가 주님이라 하는 말을 듣고 겉옷을 두른 후에 바다로 뛰어내리더라. 다른 제자들은 육지에서 거리가 불과 한 50칸쯤 되므로 작은 배를 타고 물고기 든 그물을 끌고 와서 육지에 올라보니 숯불이 있는데 그 위에 생선이 놓였고 떡도 있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지금 잡은 생선을 좀 가져오라 하시니 시몬 베드로가 올라가서 그물을 육지에 끌어올리니 가만히 찬 큰 물고기가 153마리라. 이같이 많으나 그물이 찢어지지 아니하였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와서 조반을 먹으라 하시니 제자들이 주님이신 줄 아는 고로 당신이 누구냐 감히 묻는 자가 없더라. 아멘. 또 다른 구절 골로새서 2장 6절부터 7절까지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신약성경 325페이지에 있습니다. 골로새서 2장 6절과 7절 두 절입니다. 우리가 다 같이 한 목소리를 같이 이거는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그 안에서 행하되 그 안에 뿌리를 박으며 세움을 받아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아멘. 이 말씀을 가지고 우리 진영동 목사님께서 너희에게 고기가 있느냐라는 말씀으로 제목으로 말씀을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특별히 우리 교회에서 추수감사주의를 지킵니다. 오늘 주신 말씀 가운데 보면은 이런 말씀이 기록이 되어 있는데 요한복음 21장 5절에 보면은 예수께서 이르시되 얘들아 너희에게 고기가 있느냐 하고 물으시는 그런 질문이 여기에 담겨 있습니다. 여러분 이 장면이 이 사건이 언젠고 하면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후에 3일 만에 부활하시어서 제자들에게 여러 군데 나타나신 가운데 특별히 디베랴 바닷가에서 고기를 잡고 있던 베드로와 거기에 6 제자, 베드로까지 7 제자들이 있는 곳에 예수님이 나타나시어서 새벽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하는 말이 얘들아 너에게 고기가 있느냐 하고 물었습니다. 왜 이렇게 물었는가 하면은 이들이 고기 잡으러 왔다가 밤이 맞도록 그물질을 했는데 이상하게도 한 마리도 못 잡았어요. 참 신기하죠. 그래도 그렇게 많은 그물질을 했으면 적어도 한두 마리는 잡았을 터인데 한 마리도 못 잡은 겁니다. 그때서 예수님께서 얘들아 너에게 고기가 있느냐 하고 물었어요. 여기 얘들아 하는 말은 여보게 하는 뜻이에요. 여보게들 고기 있어. 예수님께서는 그때 밤이 맞도록 그물질을 할 때에도 예수님은 그 바닷가에 서서
제자들이 고기 잡는 모습을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제자들은 알아보지를 못했어요. 예수님께서는 고기가 없는 줄 알지요. 그래서 물으시면서 고기가 있나 하고 물었더니 한마디로 없습니다 하고 대답을 했어요. 없지요 뭐. 한 마리도 못 잡았으니까. 우리가 이걸 보면은 이 사실은 베드로가 이 고기 잡으러 간, 예수님은 3년 동안 따라다니다가 고기 잡으러 간 이유가 있어요. 3년 동안 예수님을 따라다녔지만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이제 예수님은 사라졌어. 허탈하지요. 또 3년 동안 가정의 생계 문제도 상당히 어려움이 있었을 겁니다. 그래서 할 수 없이 이제 옛날 3년 전에 가졌던 본업을 다시 찾아서 어부 생활로 돌아가게 된 겁니다. 근데 혼자 갔으면 좋겠는데 예수님의 제자 중에 유다를 빼고 나면은 11제자인데 7명이나, 그러니까 6명이나 끌고 가버렸어요. 그러니까 남은 제자는 4사람밖에 없어. 베드로 대단히 나쁜 사람이죠. 에? 이 교회 같으면요, 이거 난리 난 겁니다. 그래, 제자들 끌고 가서 이제 고기를 잡았는데, 한 마리도 못 잡았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바닷가에 오셔서 하시는 말씀이, 고기가 없지, 그 그물을 한번 배 오른편에 한번 던져봐라. 그리하면 잡을 것이다. 합니다. 그래, 그 말씀을 듣고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졌더니 거기 보면은 고기가 얼마나 많이 잡혔는지 그물을 들 수가 없었다 하고 여기에 말씀을 합니다. 6절에 보면은 가라사대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지라 그리하면 얻으리라 하시는데, 이에 던졌더니 고기가 많아 그물을 들 수 없었더라. 그물을 들 수 없을 만큼 고기를 많이 잡았어요. 그렇게 밤새도록 안 잡히던 고기가 한 번 그물을 내리는데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예수님의 말씀대로 그물을 배 오른편에 내려서 그물질을 했더니 그물을 들 수 없을 만큼 고기를 잡았어요. 그때서 어떤 제자가 예수님이시다 하는 소리를 하는 겁니다. 그래 보니까 예수님이시니까 베드로가 겉옷을 두른 채 바다에 그냥 뛰어내리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곁에 갔더니 가보니까 이미 숯불도 피어있고 생선도 구워있고 떡도 있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이 무슨 말씀이냐 하면은 우리 예수님 곁에는 없는 게 없어요. 숯불도 있고 생선도 구워있고 떡도 있어. 고기만 많이 잡힌 것이 아니라 먹을 것도 있더라 이 말이에요. 믿습니까? 이것이 오늘 이 본문 말씀에 주시는 귀한 말씀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야, 지금 잡은 생선 좀 가져오너라 하고 심부름을 시키는데 베드로가 가서 그물을 끌어올려 보는데 가득히 찬 고기가 이게 몇 마리인가 하고 큰 고기를 세보니까 자그마치 153마리 153 153마리가 그물에 걸려있는데 그렇게 많은 고기가 잡혀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물이 찢어지지 않았더라 하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제목의 말씀을 너희에게 고기가 있느냐,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질문하신 그 질문이 여러분 왜 성경이 이게 우리에게 중요하냐, 오늘 그 질문을 나와 여러분들에게도 하는 겁니다. 너희에게 고기 있어? 고기 있어? 하는 말씀이에요. 이 고기 있어 하는 말은 무슨 말씀이냐? 여러분, 오늘 우리가 너희에게 고기가 있느냐 하는 질문을 받을 때 그 질문이 어떻게 들립니까? 고기로만, 생선으로만, 생선이 있어 하는 소리로만 들립니까? 이 말씀은요, 하는 말씀, 이 말씀은 어떤 말씀이냐 하면은 너희에게 평강이 있느냐
하는 소리로 들을 수가 있고, 또 너에게 행복이 있어 하는 소리로도 들릴 수 있습니다. 또 너에게 하나님의 축복이 있느냐 하는 말씀. 또 하나님께서 오늘 이 질문 말씀하신 게 너에게 기도의 응답이 있어? 재물이 있어? 건강이 있어? 직장이 있어? 그런 말씀이에요. 오늘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 가운데 너에게 고기가 있느냐? 너에게 행복이 있느냐? 평강이 있어? 축복이 있어? 평안이 있어? 기도의 응답이 있어? 예수님이 있어? 이 음성으로 우리가 이 말씀을 들어야 된다 그 말입니다. 그런데 베드로는 거기서 대답하기를 없나이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이런 질문을 하시면은 내가 어떤 대답을 할 수 있습니까? 예, 나 있어요. 평강도 있습니다. 행복합니다. 건강합니다. 하나님의 축복이 넘칩니다. 이렇게 대답할 수 있습니까? 없죠. 없죠. 없습니다. 그 왜 없습니까? 왜 없어요? 베드로가 밤이 맞도록 고기를 잡았는데 그 한 마리도 잡지 못하고 고기가 없는 그런 경험을 하게 된 이유가 뭐냐 하면 한마디로 말하면 예수님과 너무 멀리 떨어져 있었습니다. 예수님과 너무 멀리 있었어요. 네. 근데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데 너에게 평강이 있느냐? 행복이 있느냐? 건강이 있느냐? 하나님의 축복이 있느냐? 없나이다. 그러면 왜 없느냐 이 말이에요. 이것이 어디서 옵니까? 이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옵니다. 하나님께로부터 오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시면 아무것도 없어. 그래서 전도서 9장 11절에 보니까 내가 돌이켜 해 아래서 보니 빠른 경주자라고 선착하는 것이 아니며 유력자라고 전쟁에 승리하는 것이 아니며 시혜자라고 식물을 얻는 것이 아니며 명철자라고 재물을 얻는 것이 아니며 기능자라고 은총을 입는 것이 아니라. 잘났다고 해서 똑똑하다고 해서 얻어지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왜? 하나님이 주실 때만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실 때만. 그래서 시편 127편 1절 2절에 보면은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경성함이 허사로다. 너희가 일찍 일어나고 늦게 누우며 수고의 떡을 먹은 것도 헛될 것이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아니하시면 모든 것이 헛되다.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실 때만이 우리에게는 모든 것이 있게 된다 하는 말씀을 여기에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하면 얻을 수 있습니까? 어떻게 하면 평강을 얻을 수 있고 어떻게 하면 행복을 얻을 수 있고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축복을 얻을 수 있고 어떻게 하면 건강을 얻을 수 있고 어떻게 하면 재물을 얻을 수 있고 내가 원하는 것을 얻을 수 있는 방법이 뭐냐? 그것이 오늘 열쇠인데 6절에 있는 말씀이요.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지라. 그리하면 얻으리라. 이게 예수님의 말씀이에요. 예수님 말씀이에요. 여러분 오늘 우리 한번 따라해 봅시다. 그물을 큰 소리로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지라. 그리하면 얻으리라. 그리하면 얻으리라. 그렇게 하면 예수님의 말씀대로 그렇게 하면
얻는다는 거예요. 평강도 얻고 행복도 얻고 하나님의 축복도 얻고 하나님의 응답도 얻고 하나님의 사랑도 얻을 수 있는 사람이 된다는 겁니다. 된다. 여기 여러분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지라 하는 이 말 뜻이 뭐냐 말입니다. 이 말 뜻이 뭔가? 이 말 뜻은요 세 가지로 생각했습니다. 제가 하나님의 응답 받은 말씀이 세 가지요. 첫째는 뭔가니까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지라 하는 거는 여러분 베드로가 그날 밤에 그물질 할 때 배 오른편에 그물을 안 던졌겠어요? 예? 왼편에만 자꾸 던졌겠습니까? 어디 안 던진 데가 없을 겁니다. 아마 그 갈릴리 디베라 바다를 샅샅이 뒤졌을 거예요. 근데 여기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지라 하는 말씀이 무슨 말씀인가 하니까 하나님 편에 서서 믿음으로 하나님 편에 서서 한번 해보라는 겁니다. 하나님 편에 서서. 다시 말하면은 지금까지는 자기 힘대로 자기 기술대로 자기 능력대로 자기 수고대로 했지만은 그게 헛수고가 아니냐. 이제는 그걸 포기하고 하나님 편에 서서 믿음으로 신앙으로 그물을 한번 던져보라. 여러분 이 오른편이라는 성경에 보면은 오른편의 뜻이 뭡니까? 예수님이 누구 편에 어느 오른편에 계십니까? 하나님의 우편에 계십니다. 하나님의 우편. 사도신경에 보면은 아버지 하나님의 우편에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려라. 지금 예수님께서 하나님 우편에 계십니다. 그물을 오른편에 던지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향하여 하나님을 의지하고 믿음으로 해보라는 겁니다. 믿음으로. 신앙으로 살아보라는 거예요. 그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그 오른편에 던질 때, 다시 말하면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 하나님 편에 서서 하게 될 때에 얻어질 수가 있다 하는 겁니다. 골로새서 3장 1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계십니다. 하나님 우편에 계십니다. 그리스도를 의지하고 던지라는 겁니다. 믿음으로. 믿음으로 사는 자는 하늘 위로 받겠네.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형통하리라. 믿음으로 사는 사람은요,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형통하게 되어 있습니다. 에레미야서 17장 5절에 보면은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무릇 사람을 믿으며 혈육으로 권력을 삼고 마음이 여호와께서 떠난 그 사람은 저주를 받을 것이다. 그는 사막의 떨기나무 같아서 좋은 일에 오는 것을 보지 못하고 광야의 간조한 곳 건건한 땅 사람이 살지 않은 땅에 살거니와 그러나 무릇 여호와를 의지하며 여호와를 의뢰하는 그 사람은 복을 받을 것이다. 그는 물가에 심기운 나무가 뿌리를 강변에 꽂히고 더위가 올지라도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그 잎이 청청하여 가무는 해도 걱정이 없고 결실이 그치지 아니함 같을 것이다. 믿음으로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의뢰하고 사는 사람은요, 어떤 복을 받느냐? 마치 나무가 물가에 심기운 나무처럼 싱싱해서 청청해서 더위가 와도 걱정이 없고 가무는 해도 근심이 없어 결실이 그치지 아니한 것 같은 그런 복을 받게 될 것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오늘 우리가 두 번째 여기 말씀하시기를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지라 하는 말씀이 무슨 말씀이냐, 무슨 뜻이냐 하면은 내 방법대로 해보자 하지 말고 이제는 하나님이 시키시는 방법대로, 하나님이 시키시는 말씀대로 한번 해보라는 겁니다. 그러면 얻을 것이라는 거예요. 믿습니까? 우리는 언제든지 무슨 일이 생기면 내 머리부터 씁니다. 그런데 우리 믿는 사람은요, 내 방법대로 할 것이 아니라, 내 수단대로 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나님이 시키시는 대로, 하나님이 가르친 방법대로 하면 얻는다는 거예요. 여기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지라 하는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가르치신 방법입니다. 예수님이 가르치는 방법. 그러니까 내가 하라고 하는 대로만 하면 얻을 것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은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대로 한번 해보라는 거예요. 그러면 얻을 것이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되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말씀대로만 하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되어지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제가 좋아하는 말씀 열왕기상 17장 말씀이죠. 사레밧 과부 집에 36개월 동안 비가 안 와서 기근이 들었는데 이제 양식이 떨어져서 오늘 저녁만 해먹으면 양식 떨어져서 이제 굶어 죽게 됐는데 그때 마치 누가 갔습니까? 엘리야가 갔어. 엘리야가 하는 말이 그것도 정리하고 네가 내 말대로만 하면 지면에 비가 오는 날까지 내 밀가루독에 밀가루가 다하지 아니하고 내 기름병에 기름이 떨어지지 않을 것이다 했어요. 그게 여러분 믿어지겠습니까? 사람의 방법대로라면 그건 절대 믿어지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여자는 자기 생각을 포기하고 엘리야의 시키는 말대로 했습니다. 엘리야가 시키는 대로 말을 했더니 엘리야의 말대로 되었습니다. 그래서 열왕기상 17장 그 5절 이하에 보면은 그런 말씀이 있죠. 15절 이하에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죠. 저가 가서 엘리야의 말대로 하였더니 여호와께서 엘리야로 하신 말씀같이 되었더라 하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되어지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 이 추수감사절 지키는데 뭐 뚱딴지 같은 소리가 자꾸 목사님 그런 소리 하냐 생각하는지 몰라도 여러분 여기 우리가 하나 꼭 기억할 게 있습니다.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라, 하나님이 시키시는 대로 하는데 우리 예배도 기도도 감사도 하나님이 시키신 대로 해야 됩니다. 예배라고 해서 다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가 아니요, 기도라고 해서 다 하나님이 받으시는 기도가 아닙니다. 감사라고 해서 다 하나님이 받으시는 감사가 아닙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은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인가, 그걸 우리가 찾아야 됩니다. 여러분, 예배 드릴 때에도요, 하나님이 예배 드릴 때도 어떻게 무엇을 요구합니까? 감사의 예배를 드리길 원합니다. 시편 50편에 보면은 감사로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며 내 소원을 갚으며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며 네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라.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릴 때도 감사하는 마음으로 드려야 돼요. 기도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 예수님께서 가르친 기도가 있어요. 너희는 아무렇게나 그냥 기도하지 말아라.
이방 사람처럼 중론부는 하지 말고 말 많이 하면 들을 줄 알고 기도 오래 하고 그러지 말라. 예수님이 그렇게 가르쳤습니다. 마태복음 6장에. 어떻게 하십니까? 너희는 기도할 때 이렇게 하라.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이름이 거룩히 여기면 그게 주기도문 아닙니까? 그뿐만 아니라 여러분 성경에 보면은 빌보서에 보면은 뭐라 그랬습니까?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 기도할 때 감사함으로 하라. 기도할 때도 감사함으로 하라. 감사하면서 감사하며 기도하라는 거죠. 우리는 여러분 기도할 때 근심하고 우울해하고 억지로 하고 그렇게 할 게 아니라 성경의 가르친 대로 하라. 성경이 가르친 대로. 오늘 여러분 우리가 감사 예배도 어떻게 예배를 드려야 됩니까? 하나님께서 가르치신 대로 우리가 감사할 줄 아는 사람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근데 오늘 여러분 하나님께서 뭐라 그랬습니까?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모든 일에 감사하라. 그렇게 가르쳤습니다. 또 오늘 여러분 본문 말씀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골로새서 2장 7절에 그 안에서 뿌리를 박으며 세움을 입어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를 넘치게 하라.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를 넘치게 하라. 여러분 감사를 넘치게 하라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헌금 많이 하라는 겁니까? 네? 헌금 많이 하라는 거예요? 우리가 오해하기 쉽습니다. 하나님은 성경에 분명히 말씀을 했습니다. 내가 몇 군데만 지적해 드릴게요. 시편 50편 9절 이하에 보면은 내가 내 집에서 수소나 내 우리에서 수염소를 취치 아니하리니 이는 살림의 짐승들과 천산의 성축이 다 내 것이며 산의 새들도 나의 아는 것이며 들의 짐승도 내 것이로다. 내가 가령 줄여도 내게 이르지 않을 것은 세계와 거기 충만한 것이 내 것이라. 내가 수소의 고기를 먹으며 염소의 피를 마시겠느냐? 아니라 이거죠. 감사로 제사를 드려라. 감사로 예배를 드려라는 거예요. 네?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것은 감사하는 마음이지 재물이 아니라는 겁니다. 믿습니까? 네. 하나님께서 가르치신 대로 우리가 감사할 줄 아는 사람이 되어야 하는데 하나님의 은혜를 깊이 깨닫는 사람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뿐입니까? 이사야서 1장 11절 이하에 보면요,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너희 무수한 재물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니 나는 수양의 번제와 살찐 짐승의 기름에 배불렀고 나는 수송아지나 어린 양이나 수염소의 피를 기뻐하지 아니하노라. 너희가 내 앞에 보이러 오니 그것을 누가 너희에게 요구하였느냐? 하나님이 누가 그런 걸 내가 요구했느냐? 언제 내가 그런 걸 요구했느냐? 언제 내가 무수한 수양이나 수소나 수염소나 그런 기름이나 그런 것을 내가 요구했느냐? 아니라. 뭘 요구한 거야? 감사로 제사 드리는 것. 감사의 마음. 미가서 6장 7절에 보면요, 여호와께서 천천의 수양이나 만만의 강수 같은 기름을 기뻐하실까? 내 허물을 위하여 내 마다들을, 그리고 내 영혼의 죄를 위하여 내 몸에 열매를 드릴까?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내게 보이시나니 여호와께서 내게 구하는 것이 오직 공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히 내 하나님과 함께하는 게 아니냐? 하나님의 요구는요, 겸손하게 하나님과 함께하는 걸 하나님이 원하십니다. 감사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감사를 넘치게 하라는 말은 우리가 그 무엇으로도 어떤 세상의 보화로도 하나님의 은혜를 보답할 수 없다
하는 그 은혜를 깨닫고 날마다 우리가 감사가 넘치는 감사함이 우리에게 있어야 된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나의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나 때문에 죽으셨습니다. 그 말 들을 때 마음에 어떤 감동이 옵니까? 어떤 느낌이 옵니까? 그런가 보다. 그럽니까? 여러분요, 그 은혜는 정말 말할 수 없는 은혜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시지 않았더라면 나는 벌써 죽을 사람이요, 지옥의 자식이 될 수밖에 없는 그런 사람입니다. 여러분, 그 은혜를 내가 무엇으로 보답할 수 있습니까? 무엇으로 보답할 수 있습니까? 감사가 넘쳐야 됩니다. 그래서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를 넘치게 하라. 오늘 예배 처음 시간에 목사님이 읽어드린 여러분 시편에 있는 말씀, 감사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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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하라고 시편 한 편이 전체가 감사가 되어 있는데 그 말이 무슨 뜻입니까? 감사를 많이 하라는 겁니다. 은혜 받는 비결은요, 감사를 많이 하는 데 있습니다. 감사를 많이 하는 데. 욥기서 1장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욥을 뭐라 그럽니까? 하나님은 욥을 세상에 없는 사람으로 생각했습니다. 내가 내 종 욥을 위하여 보았느냐? 욥과 같은 사람은 천하에 없는 사람이다. 왜 그랬습니까? 욥은요, 감사를 넘치게 하는 사람입니다. 자식 한꺼번에 14명 잃었지요. 그 많던 재산 한꺼번에 다 잃어버렸죠. 그 건강하던 건강 잃어버렸죠. 아내도 견디다 못해서 남편을 배반하고 떠나갔지. 그러는 와중에 그가 뭐라 그랬습니까? 주신 자도 여호와시오, 취하신 이도 여호와시다. 내가 빈손으로 갔다가 빈손으로 가오니 여호와의 이름을 찬송할지어다. 여러분, 그 중에서도 하나님께 찬송했습니다. 감사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욥을 보고 하는 말이 욥은 천하에 없는 훌륭한 믿음의 사람이라는 겁니다. 나중에요, 욥에게 복을 주시는데 갑절에 복을 주시지 않았습니까? 갑절에 복을. 여러분, 우리가 왜 감사주를 지켜야 합니까? 해마다 우리가 감사주를 지켜야 하는 이유가 뭡니까? 미국의 청기도인들이 미국에 건너가서 그 어려운 중에서 첫해 농사져서 하나님 앞에 감사 추수 예배를 드리고 난 다음에 복받은 것을 보고 전 세계가 교인들이 지금 본받아서 감사주를 지키는 거 아닙니까? 의미가 뭐냐고 말이에요. 의미가 뭡니까? 그물을 배운 배려되니라 그리하면 얻으리라.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해봐라. 그러면 얻을 것이다. 얻을 것이다. 이거는 진리입니다. 진리.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해라. 먼저 우리 마음 가운데 정말 마음에서 우러나는 감사가 있어요. 하나님의 은혜에 감격하는,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는, 하나님의 은혜를 말씀하는, 눈물 없이 할 수 없는 그런 은혜가 우리에게 솟아올라야 됩니다. 평화로다 하늘에서 내려오네. 그 사랑의 물결이 영원토록
내 영혼을 덮어소서. 우리는 이 은혜가 우리에게는 있어야 됩니다. 그 안에 하나님 앞에 감사 예배를 드릴 때 성경에 시키더라 제물을 드리는 예가 있어야 됩니다. 물질로 감사의 표시를 해야죠. 감사의 표시. 감사의 표시도 내 형편대로 하라는 성경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형편대로 하는데 감사의 표시,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감사의 표시를 하라. 여러분 이제 말씀을 끝냈는데 창세기 4장에 보면은 가인과 아벨이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제물을 바친 게 있습니다. 근데 가인의 예배는 안 받으시고 가인의 제물은 안 받으시고 아벨의 제물과 아벨은 받았다고 그랬어요. 창세기 4장 3절에 보니까 세월이 지난 후에 가인은 땅에 소산으로 제물을 쌓는 여호와께 드렸고 아벨은 자기도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을 드렸더니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 제물은 연락하셨으나 가인과 그 제물은 연락하지 않았다. 왜 가인 건 안 받고 아벨 것만 받았어요? 똑같이 예배를 드렸는데 가인도 그의 농사를 지어가지고 추수해서 그 추수한 곡식을 가지고 감사 예배를 드렸는데 그건 안 받으시고 아벨 거는 받았어요? 아벨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한 겁니다. 거기 양의 첫 새끼라 기름이라 양의 첫 새끼 첫 것은 내 것이니 첫 것은 내 것 바쳐라. 성경이 그렇게 돼 있어요. 성경을 하는 겁니다. 다른 거 없어요. 기름 아주 소중한 거죠. 값진 거죠. 좋은 것이죠. 그래서 좋은 거, 기름진 거, 좋은 것들이다. 양의 첫 새끼 중에서 좋은 것 하나를 드렸다. 하나님의 말씀을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가인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안 했다는 겁니다. 자기 생각대로 했다는 거예요. 거기 차이 있습니다.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우리 하나님 앞에 제물을 드릴 때에도 이 제물이 액수를 구하간에 이게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제물이냐 우리가 생각하고 드릴 줄 알아야 됩니다. 드려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드릴 때 값진 거, 좋은 거, 적거 하나님의 말씀대로 드릴 수 있습니다. 히브리서 11장 4절에 보니까 그렇게 말씀했죠.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의로운 사람이라 의로운 자라 하시는 증거를 받았으니 하나님이 그 예물에 대하여 증거하신다. 예물에 대해서 증거. 예물이 뭡니까? 귀한 거죠. 그것을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제 세 번째,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지라는 말이 무슨 말이냐 하면은 포기하지 말고 한 번 더 해보라는 거예요. 언제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지겠습니까? 이제 다 끝났다. 오늘 막 고기 한 마리도 못 잡아서 허탈한 감에서 실패하고 그물을 싣고 막 집으로 돌아가려고 합니다. 그때에 예수님께서 야, 포기하지 말고 한 번 더 내려봐. 한 번 더 해보라는 거예요. 한 번 더 해보라. 한 번 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게 제대로 안 될 때는 포기하지 말고 다시 해보는 거예요. 다시 해보는 거예요. 믿습니까? 다시 해보세요. 기도하다가도 기도의 응답이 없으면 다시 시작하는 거예요. 다시. 여러분, 하나님은요, 실패하는 사람은 버리지 않아도 포기하는 사람은 하나님이 버립니다. 절대 포기하지 마십시오. 신앙생활 절대 포기하지 마십시오. 기도생활 절대 포기하지 마십시오. 주일 성수하는 것 절대 포기하지 마세요. 우리가 기도의 응답이 더디 이루어질 수는 있습니다만 그러나 포기하지 않으면 언젠가는 하나님이 허락하신다 하는 거 믿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이제
시간 좀 많이 갔지만은 하나만 얘기하고, 이건 참 재밌는 얘기 때문에 하야 되겠어요. 내가 이거 한번 했던가? 어떤 기업가가, 사업가가 사업을 하다가, 이 교회 잘 나오는 사람인데 사업하다가 사업이 망해서, 왜 망했느냐? 이 신앙생활 제대로 하는데 이게 제대로 안 하는 거예요. 주일도 제대로 안 지키면서 자기 시간 있으면 교회 나오고 주일날 나오고 바쁘면 다른 일 보고 기도도 잘 안 하고 또 하나님 앞에 이제 뭐 말씀 가르친 대로 뭐 11조 같은 거 뭐 감사님 같은 거 잘 안 하고 또 자기 하고 싶으면 기분 나면 하고 돈 있는 사람입니다. 사업하는 사람입니다. 이러다가 이게 흥청흥청하다 그냥 사업이 망하게 됐어. 그러니까 이제 부도나게 됐단 말이야. 급하게 됐지. 그때부터 이제 급한 거야. 그 다음부터는 그냥 새벽에도 나와가지고, 새벽에도 나는 사람인데 새벽에 나와서 그냥 울며 불며 기도하고, 하나님 살려주시죠. 네, 그럼 다시는 이렇게 안 살겠습니다. 울며 불며 기도하고. 그리고 이제 주일날도 이제 안 빠지는 거야. 이제 망하게 됐으니까. 그러니까 이 하나님보다 사업이 더 중요한가 봐. 그렇게 이제 하는데, 어느 날 새벽에 기도하다가 보니까 환상이 하나 싹 생기는데, 환상 가운데 153하고 스크린처럼 싹 지나가, 또 153하고 스크린처럼 자꾸 지나가는 거야. 기도하다가 이 153이 뭐냐? 그래 이제 새벽 기도를 마치고 난 다음에 목사님 서재실로 찾아갔어. 목사님, 내가 오늘 아침에 기도하니까요, 내가 헛개비를 받는지는 몰라도 이 환상이 나오는데, 환상이 보이는데 153 하고 숫자가 새겨진 것이 싹 지나고, 또 153 하고 또 싹 지나가더라 이거야. 목사님, 이게 뭡니까? 목사님 그건 모르죠. 뭐. 그게 뭔지 나 모르겠다고. 목사님, 그럼 내가 한번 나도 한 일주일 동안 기도해보고 하나님이 가르치신다고 내가 알려드릴게요. 그리고 보냈어. 그냥 목사님이 그걸 놓고 이제 기도를 했어. 기도를 했는데 한 일주일 쭉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어떤 말씀을 떠올린 거니까 바로 이 말씀을 떠올린 거예요. 153바퀴. 베드로가 고기 잡고 153마리 고기를 떠올리는 거야. 153. 맞다. 이거다. 그래가지고 이제 새벽기도 나온 그 사람을 불렀어. 엉터리 집사님. 내가 오늘 집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말씀을 주시는데, 그 요한복음 21장에 베드로가 고기 잡다가 못 잡았는데 새벽에 예수님의 말씀대로 했더니 고기를 잡은 것이 그게 112에서 153이야. 그래요. 딱 맞잖아. 이거 어떡하는 겁니까? 이 말씀은 베드로처럼 해보라는 말씀이요. 베드로처럼 해보라.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면 된다. 그때부터 이 사람은 하여간 목사님이 가르치신 대로, 성경이 가르친 대로 그냥 철저하게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그랬는데 이 사람이 무슨 사업을 했느냐니까 볼펜 사업을 했어. 볼펜. 모나미 볼펜 알죠? 모나미 볼펜 보면 거기다 153이 쓰여져 있어. 153. 있어요? 가지고 계시네. 그걸 기념하기 위해서 모나미 볼펜의 그 회사 사장이 그 볼펜에다가 153을 기록해가지고 그걸 지금 판매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성공했잖아요. 그분이 여러분 장로의 장로요. 하나님이 거짓말 하십니까? 없는 건 있게 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살아계셔. 하나님은 살아계셔. 오늘 여러분, 우리가 기도해도 예배해도 그리고 감사해도 하나님의 가르치는 대로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하면 얻으리라. 그리하면 얻으리라. 얻게 돼 있어요. 행복도 평안도 건강
숯불도 피어있고 생선도 구워져 있고 떡도 있는 곳, 그게 어딥니까? 그게 어느 곳이에요? 예수님의 발 앞이야. 예수님의 발 앞이야. 오늘 여러분 정말 오늘 우리 추수감사절이 멋진 추수감사절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뭐 드린다는 생각하지 마시고 하나님이 내게 주신다는, 하나님이 뭘 요구하시겠냐 그 말이에요. 시편 50편 말씀대로 세계가 다 내 것인데 내가 너에게 무엇을 요구하겠느냐? 내가 수염새 피를 마시고 수양의 기름을 먹겠느냐? 수소의 고기를 먹겠느냐? 감사로 하나님께 예배를 드려라. 감사로 예배를 드려라. 그겁니다. 좀 믿으십니까? 믿어져요? 우리 그렇게 믿음으로 사는 성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 좋은 밴쿠버 땅에서 한번 하나님이 주시는 행복을 누리고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복을 누리며 사는 우리 믿음의 성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저희를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헤아려 보는 감사주의를 지켰습니다. 이 교회를 하나님 사랑하시고 이 교회를 축복하셔서 정말 이 교회가 행복이 넘치고 평안이 넘치고 주의 사랑하는 은혜가 넘치는 복된 교회 되게 하시고 주의 종도를 붙드시어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복을 누리며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